오늘 첫 번째로 이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농사가 잘 되고 포도가 잘 열리고 목축이 잘 되고 기도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과 교류를 하면서 세련된 그런 문화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안 하는 틈을 타서 공격한 것이 뭔가 하면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였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오고는 안 갑니다. 처음에는 새끼 메뚜기입니다. 새끼 메뚜기, 팥종이라고 새끼 메뚜기가 와가지고 깔아 먹습니다. 좀 크니까 큰 메뚜기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메뚜기가 먹습니다. 나중에 황충이라고 해서 아주 큰 메뚜기가 먹습니다. 황충은 또 엉덩이를 땅에 심어가지고 알을 깝니다. 또 팥종이가 나와요. 팥종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너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계속 돌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밀을 싹 다 먹어치웠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싹 다 먹어치웠고 풀까지 싹 다 먹어치워가지고 소나 이 양이 갈비뼈가 다 보이는 바짝 말라가지고 이걸 먹지 못해가지고 풀을 뜯어 먹지 못해가지고 갈비뼈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요엘 선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 때는 몇 차례 더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깔아먹고 또 깔아먹고 또 깔아먹고 그래서 너희들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서 굶겨 죽일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신랑과 신부 구별 없이 전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울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는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우는 것은 메뚜기 때문에 입은 손실들, 밀이 다 죽어버리고 포도나무 다 죽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올리브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세상에 정신 팔리는 바람에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해서 울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제발 좀 드리지 마라.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 참 가난해가지고 몸에 종기가 많았습니다. 종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조고약입니다. 조고약. 조고약 그 집에 다 있습니다. 그 붙여놓으면은 이제 그 고름이 빠집니다. 근데 어떤 때는 고름이 땡땡 부는데 이게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가 치료를 해야 되죠. 예. 무서워가 칼로 이렇게 찌르고 이러지는 못하고 되게 큰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늘을 성냥불에 이렇게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은 콧김이 센 사람 또 코에 대놓고 불어가지고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 이걸 땁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름이 나오는데 그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이 덩어리를 빼내야 됩니다. 진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 막 이게 터져 나와요. 고름이 터져 나와요. 교인들이 목사님 그렇게 추죽게 살았습니까? 우리 다 그래 추죽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다 더러워가지고 종기, 이 진물 이런 거 우리 다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 돈 욕심, 정욕의 욕심, 그 분노의 욕심, 술, 도박, 막 이 짜내는데 이 짜내집니까? 근데 이걸 막 코로 소독해가지고 찌르고 막 눌리면서 쥐야 이 고름 빼달라고, 이 고름 빼달라고, 노름 안 하게 해달라고, 술 안 마시게 해달라고, 욕 안 하게 해달라고 막 하면 어느 날 막 살이 찢어지면서 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시원해요. 그리고 낫습니다. 연고 탁 발라놓으면은 조고약 탁 발라놓으면 낫습니다. 2장 16절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장로들은 또 장로들 자신들의 방이 있고, 애들은 애들의 방이 있고, 신랑은 신랑 방이 있고, 또 신부하고 같이 있고 이래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름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 땅이라고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곡식들, 거기에 있는 나무들, 육축들,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해서 극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숨에 해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면, 고름을 터뜨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난이 오고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름이 있어요. 고름이 있는데 좋은 옷을 딱 덮어가지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이걸 덮고 있는데 이걸 짜내고 터뜨리라는 겁니다. 터뜨리라. 이걸 터뜨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고름을 터뜨리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가슴을 짜내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용광로에, 성령의 용광로에 불이 붙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용광로에 불이 붙게 하셔서
이 불로 메뚜기들 다 태워 죽여버리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지금 유다 땅에 있는 메뚜기들이 북쪽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 북쪽에서 온 것들이 안 가요. 계속 알 까고 새끼 만들고 알 까고 새끼 만들고 이러면서 몇 년 동안 깔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고름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막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메뚜기들이 어느 날 막 날개를 치면서 싹 날아가 버립니다. 메뚜기들이 갈 때 신사적으로 가요. 미련 없이 그냥 싹 떠나버립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메마르고 적막한 원래 자기들이 있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의 큰 메뚜기 떼들이 지금 유다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하라 사막에서 생긴 메뚜기 떼들입니다. 하나는 동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생긴 메뚜기 떼들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히 서쪽 메뚜기, 동쪽 메뚜기 합쳐지면 막 물론 저끼리 더 싸우겠지만 완전히 유다는 막 난리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막 가슴을 그냥 짜내는 이 고름 덩어리를 짜내는 기도를 했을 때 서쪽 메뚜기 떼들은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전부 지중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태풍 왔을 때 보면은 충주 댐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쓰레기들 팔당댐에 막 이만큼 쌓이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들이 막 몇 미터씩 그냥 쌓여가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오고 있는 메뚜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회전,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또 다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참 이것만큼 고마운 썩은 냄새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은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메뚜기가 죽어서 내는 이 썩은 냄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냄새고 기쁨의 냄새고 축복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했던 일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는 기도에 한다. 전부 형식적으로 다 짜여져가 있습니다. 다 짜여져가 있고 돈 문제가 또 다 결부가 되어 있고 돈 낸 사람들 또 소개해 줘야 되고 강대상에 세워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참 우습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나 교회는 항상 이 용광로를 불붙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엘 선지는 백성들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 땅도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땅도 세상에 천지 창조 이래로 이래 많은 메뚜기 애들이 온 건 처음 봤다. 이놈들이 전부 막 엉덩이로 땅에 박아가지고 알을 까는데 이 땅이 쪼개지지 않나 땅들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땅들아 두려워 말라. 메뚜기 궁둥이 다 잘라버릴 테니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기뻐하고 무화과 나무도 힘을 내고 포도나무도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도 자라고 이제는 메뚜기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해칠 그런 벌레도 없고 포도나무를 해칠 벌레도 없으니까 이제는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온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우리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찾아야 될
그 권리,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특권, 이걸 찾게 되었기 때문에 메뚜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상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메뚜기가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넘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다른 나라의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유다는 메뚜기 나라다, 참 지저분한 나라다, 거지 나라다, 막 전염병의 나라다, 뭐 이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욕을 얻어먹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메뚜기가 딱 가고 나서 막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막 파란 싹이 올라오고 풀이 올라오고 막 포도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마당에는 벌써 밀이 가득하고 독마다, 독, 단지, 다라이, 종제기 전부 포도주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 막 온통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몇 년을 뜯어먹었습니다. 몇 년을. 메뚜기와 너치와 팥종이와 황충이 몇 년을 뜯어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정되면서 다 썩습니다. 썩어요. 재벌들 안정되면서 다 썩습니다. 안정되면 기도의 제목이 없어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어져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할 때 부흥의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메뚜기가 없어지거나 밀이 생기거나 포도주 마시고 코가 빨개지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석 중에 보석, 최고의 보석,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부어준다는 거하고 뿌려준다는 건 차이가 큽니다. 뿌려준다고 하는 것은 머리나 물에, 옷에 물기가 조금 있도록, 너무 뻣뻣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뭐 바켓이나 다라이나 막 물통 가지고 막 부어주면은 우리 몸보다 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이 낸지 물덩어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막 퍼부어 주셨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막 셀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막 그냥 부어 주시니까 그 불 가운데 올라가 가지고 40일 안 먹고 안 자고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를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홍해를 갈라 가지고 길을 만들고요. 성령의 충만하면 참 놀랍습니다. 엘리야를 봤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막 철컥 열쇠로 잠궈 가지고 비가 안 오게 만듭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해 가지고 철컥 열어 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게 만듭니다.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죽은 애를 살립니다. 죽은 애를 살려요.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나만 장군이 적군 중에 적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우리 같으면 막 빨리 죽도록 말이죠.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치료를 해줍니다. 성령이 쏟아지면 다윗처럼 시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데 다윗도 욥같이 하나님이 두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두 분이란 걸 알게 됩니다. 솔로몬 같이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2,000개, 3,000개를 썼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안 그래도 꿈꾼다고, 우리 매일 밤에 꿈꾼다고, 그 꿈 말고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은 막 어린애들도 사무엘 이야기하고 엘리야 이야기하고 노인들도 막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부인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그 보물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오순절 다락방에서 갈릴리 출신의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을 받았을 때 막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막 통역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땅 사고 빌딩 짓고 그 새 받아 먹고 사는 거하고 비교 안 되는 다이아몬드 최고의 보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발에 불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로 밟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진심으로 고름 덩어리를 짜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손해본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하고 참 이 성령의 용광로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